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말아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말씀이 왜 진리냐?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진리다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 청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진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비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반대되는 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다른 부분을 발견해서 다른 부분만큼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다른 친구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환경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로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내가 너 앞에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를 놓을 텐데 너희들은 무엇을 택하여야 되겠소?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누리고 어떻게 해야 사망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는가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무조건 사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러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단해 보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 보여야 되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 축복의 길이 보일 수 있어야 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어. 뭘 이루어졌어?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졌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만 계실 때에 그 말씀을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만 가지고 있을 때를 로고스의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일 때는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하나님만 가지신 능력이고 레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자, 가진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도 똑같이 주님과 같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 신이라고 하셨거늘.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를 신이라고 하셨거늘. 여기 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처럼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뭘 나타낼 수 있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신이라고 할 때 신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오늘 50 몇 번째야? 자, 57번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 의탁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신 이 고백이 있지. 주여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자기 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이 말씀이 그냥 갑자기 예수님께서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아버지께 부탁하실 것, 이것조차도 이미 만세 전부터 뭐가 예언이 되었다는 거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를 의탁하시는 이 발언조차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이 되어졌다는 거야. 그 사건이 시편 31편의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기록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이 되는 사건인데, 한번 읽어보자. 5절, 시편 31편 5절.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버리지, 아무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대적해서 싸울 만한 인물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군사 중에서 사울도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런데 도시락을, 전쟁터에 나간 형에게 도시락을 주러 왔다가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는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너무 막 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에게, 왕이요, 내가 저 사울왕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어른이 아니야. 어른처럼 등치가 있고 어른처럼 이게 지금 전쟁의 경험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야. 전혀 전쟁의 경험이 없고, 그리고 소년이야. 소년 다윗이야. 소년 다윗. 전쟁의 경험이 많은 골리앗과 싸움의 대상이 되었어. 절대 싸움의 대상이 안 되지. 사울은 네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내보낸 게 아니라, 아유 그냥 나가봐라, 나가봐. 왜? 이미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어. 저 골리앗을 해볼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포기하고 다윗을 내보낸 거야. 그리고 그래도 내보낼 때는 그냥 내보내지 않고 사울의 갑옷을 입혀보니까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다윗이 다 사울이 줬던 그 갑옷을, 입혀줬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원래 자기가 입던 옷을 딱 입고 그냥 물맷돌 하나만 들고 나가. 야, 이스라엘의 장군이 없어서 이런 조문의기를 내보냈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 다윗이 너무나도 의기양양하게, 왜? 하나님을 의탁했거든. 하나님을 의지했거든. 너는 칼과 창과 이제 방패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어.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순간에 요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에, 자, 그냥 웬만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 박히겠어? 그냥 딱 부딪히고 그냥 떨어질 거야, 아니야? 얼마나 강력하게 돌멩이가 나갔든지 그냥 미간에 박혀버렸어. 박혀버리니까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쓰러지는데 퍽
하고 쓰러지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가서 골리앗이 싸웠던 그 칼을 딱 빼들고 목을 쓸어서 머리끄댕이 딱 치고 사울에게 왔어. 승리했지. 기대 완전 승리했지.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왕궁에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뭐라고 말했어?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은 골리앗 하나를 죽였는데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래. 그러니까 이 소리를 딱 듣자마자 사울의 꼭지가 돌아버려. 사울의 꼭지가 딱 도는 순간, 그 순간에 사울에게 뭐가 들어갔대? 악신이 들어갔대. 시기 질투지. 악신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이때부터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몇 년 동안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느냐?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쫓겨다니겠어.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도망 다닐 때 이제 사울의 왕의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닐 때 지어졌던 시가 이 시편 31편의 시라 이 말이요. 시편 31편 도망 다니면서. 자,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지었던 그런 시의 편에서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 시편의 내용과 우리 사무엘상 한번 읽어볼까? 사무엘상 23장 보자. (23장) 13절 보자.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황무지 이런 골짜기 이런 광야 같은 곳에 계속 피하여 다니니까 사울이 못 찾았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 자, 지도의 42페이지 보자. (42페이지) 8번 보자. 42페이지 8번. 자, 그일라 금방 읽었지. 그일라. 응? 자, 읽어보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 마당을 탈취하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일라를 구원. 아비아달이 에베솔 가지고 나옴. 제사장이야. 자, 십광야 보자. 그리고 그일라에서 십광야로 옮겨지는데 그 앞에 장 봐봐. 40페이지 보자. 40페이지 보면 그 8번 봐봐. 그일라에서 10으로 왔지. 10광야에서 이제 10광야가 9번째. 그리고 마온으로 왔고 마온에서 엔게드로 왔다 이 말이야. 이것이 지금 너희들이 지금 우리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게 쭉 이어지는 얘기라 이 말이요. 엔게디까지 왔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읽어보자. 10광야 9번 시작.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블레셋에게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울에게 다윗을 넘길 것을 약속함.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일라에서 피신하게 되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심. 친구의 요나단과 제외. 여기 친구라고 말했지만 나이가 비슷한 나이가 아니라 나이는 차이가 많아.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지만 친구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구라고 이렇게 붙여지는 거야. 자, 10광야에서 이제 사울 왕을 피신해서 이제 마온 황무지로 이렇게 피신해. 읽어보자. 시작. 사울이 마온 황무지까지 다윗을 쫓았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다윗 추격을 중단하고 전쟁을 위해서 퇴각함.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불렸대. 그 다음에 엔게디 시작.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나고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함. 다윗은 엔게디 광야까지 따라온 사울이 동굴에서 용변을 보는 틈을 타서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고도자락만 베어내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했다. 자, 그 이후에도 바란 광야, 갈멜, 십광야, 가드, 시글라까지 계속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그렇게 쫓기면서 다윗이 지금 시편 31편을 기록하면서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자기를 맡기고 있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견딜 수 없는 상황, 너희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찌할까 하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요. 여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극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지금 여기 다윗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까 다윗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600명이라고 그랬지. 이 다윗이 전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러니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면서 다윗과 함께 죽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한 자까지 책임져야 될 때 얼마나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겠어. 근데 이 다윗은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 자기를 의탁했다는 거예요. 책임져 달라고 의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맡아서 관리해 달라고 의탁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불가능한 사건,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만나겠냐, 그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 그때 너희들은 그저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나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여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10여 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 시편 31편에 자기 자신을, 자기 영을 하나님께 의탁한 것과 같이 이것이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의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가 되는 거야. 예표가 되는 거야. 읽어보자. 누가복음 23장 보자.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육체는 버림받았지만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대적에 의해서 내 육체는 찢겨지고 대적에 의해서 내 육체는 심히 견딜 수 없는 압박 속에 환경을 만날지라도 꼭 뭐까지
뭐만은 망하지 않도록, 내 영혼만은 망하지 않도록. 다윗도 뭘 의탁했어? 영을 의탁했어. 예수님도 뭘 부탁했어? 영혼을 부탁했어.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자 이 말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기력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참해. 우리 청년들은 세상에서 육적인 것은 다, 자, 다윗처럼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절대 내 영혼만은 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